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하도록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예배, 오늘 금요영성 집회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드디어 성벽 재건이 되고요, 그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터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빠져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는 통상적인 어떤 의식적인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의 노래로,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사랑의 노래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길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 주님이 시간 가운데 성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요. 그 근근히 가득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사랑 고백으로 화답하며 나아오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저 세상은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히 우리 주에서 주를 향한 사랑 노래 끊이지 않게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마지막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영원히 다스리실 그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높여드리며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변함없는 세상 가운데, 항상 변하는 내 마음 가운데, 그러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가득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고백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항상 변하는 세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마음 속으로 없는 모든 것 가운데에 언제나 변함없이 그곳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드셔서 긍휼의 되심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주님의 주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를 붙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모든 고백 가운데 찬양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비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 고백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귀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과 우리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회복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을 전심으로 노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참회의 제사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사 성령에 회복케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언약 백성 되게 하신 만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귀한 은혜를 또한 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진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간절히 구할 때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또 합당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방법을 통하여 이루시며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4쪽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나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게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에 관한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같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역사가 끝났다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성벽의 그 둘레는 1.6km가 넘었다 그래요. 그리고 두께는 약 90에서 120cm 정도 되고 그리고 높이는 4.5m에서 한 6m 정도, 지역이 저마다 약간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높이도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들으니까 감이 안 오지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건축 기술로 보면 지금은 뭐 좋은 장비나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이 동원돼서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때는 거의 순수히 인력으로 만들다 보니 이 공사는 대단한 공사였던 거죠.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것을 52일 만에 끝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은 곧 무엇이냐? 완성입니다. 그냥 어떤 시작의 반대말 정도가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벽 재건이 완성된 겁니다. 어떠한 그런 수고스러움과 많은 그런 도전의 어려움 속에 이 일의 끝이 이르렀긴 하였지만 그것으로 해서 끝난 것이다. 그 이외에 어떤 의미가 더 이상 없는 것이 아닌 바로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벽, 성성자의 벽자인데요. 오늘 우리 말씀에 이러한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벽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죠. 바로 오늘은 우리가 성벽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성성자가 아닌 거룩할 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가운데 지키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 재건을 주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벽이 다시금 온전히 세워졌고 이것이 완성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 성벽 안의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켜지고 또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시고자 우리가 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지키신다 약속하셨고 또 성령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이런 신앙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에 뿐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삶에서 하나님께서 더욱 지키시고 또한 붙드실 그 거룩에 또 우리의 삶에 그 거룩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벽이 다시금 우리가 재건되기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거룩한 신앙과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은 완성이란 말인데요. 끝이 완성이라는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시작의 반대말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끝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늘 기억하기를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용납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길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오래 참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세우며 또한 지어져가는 그런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한마디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돕고 계시기에 그 완성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그러면 어떠한 단계죠? 과정입니다. 완성을 향하여서 오늘 나의 삶에,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이번 한 주간의 삶에 큰 어떤 대단한 업적, 또 기뻐할 만한 것, 내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그 어떠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쇠잔하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죠. 아프고 예전 같지 않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이지만 우리의 영만큼은 어떻다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분량의 장성함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르러서요 하나님 앞에 그날에 다 서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시간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이번 주 얼마나 많이 삶이 힘들어졌는지 초췌하죠? 예. 아직 내가 무슨 인사하라고 안 했는데 그냥 어이구 힘드셨어요 우쭈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끝까지 견딥시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네. 왜 끝까지 견뎌야 돼요?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완성? 구원의 완성. 또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이 지금은 그냥 그렇게 불려지는 칭의, 그렇게 칭함을 받는 정도이지만 이제는 어디를 봐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또 하나님께 하신 모든 말씀의 완성. 우리는 그래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여도 한
인간의 한 사람의 인생도 세상의 눈으로는 그 모든 육적인 것으로는 다 이와 같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의 과정이 어찌됐든 그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것, 그 결과를 내지 못하면 대체될 수밖에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혹한 현실의 세상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완성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결과가 있고 완성이라고 여길 만한 그러한 결과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완성이라, 이루었다, 성취되었다, 성공이다 말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결과를 통해 완성을 이루어가지 않고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뭐죠? 승리이기에 기쁨이고 또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끝이 바로 그렇다고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떠한 기쁨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성벽의 제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애통하고 정말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모든 그런 성전과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무너진 것을 바라볼 때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또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성벽을 재건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통하여 완성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들의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방금 느헤미야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과정이 아니라 매 순간 그 과정 하나하나에 무엇이요? 성령께서 나를, 바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감동케 하시는 성령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기 싫어했고 같을 수가 없고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완고하고 딱딱하고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독이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도와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를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다윗 한 사람이면 충분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뜻도 그러했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동일했다고요. 너희 모두가 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절대로 굳어지고 단단하고 딱딱해져 심지어 목이 고다 패역한 백성이 되지 않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순종하며 역동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무엇이라서 그래요? 전도서 3장 11절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함.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이전까지 어땠다는 거죠? 영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완고하다는 거예요. 조금도 양보도 없고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는 그러한 무뎌진 마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다 해도 이것을 길가와 같은 밭,
또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튕겨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 있을 때에만, 그래야 올해 표처럼 힘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되었다는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사방이, 모든 길이 다 막혔는데 나는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내려놓은 그 순간 힘도 안 됐고요, 능력으로도 안 됐다고요. 그런데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냥 암송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올 한 해 신앙과 삶의 많은 열매로 맺어져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까지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아멘하는 우리 모든 반월절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게 하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은 어느 정도였어요? 사도 요한 정도 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없었잖아요. 자기 생명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기까지 하며 다 흩어져 버렸다고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120문도, 그 중에 12제자도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 요한 제자 빼고 다 순교하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 바치게 된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도망했던 저들이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강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저들이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려면 늘 기도하세요. 오늘 금요영성 집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 시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을 만한 은혜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무턱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가 다 이미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이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정말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내게 허락하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벌써 달라져요. 온전히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뜻이 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시작할 때는 막연한 숫자예요. 시작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에는 시작할 쯤에 이게 계획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한 달이다, 6개월이다, 1년이다. 그런 바람이 있지만 항상 바람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저 언제까지 되기를 바란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죠. 그런데 모든 일이 그런 것처럼 완성이 딱 되면 이제 완성됐잖아요. 끝마쳐졌잖아요. 그러면 완성되었을 때는 시작에서는 막연한 숫자가 완성되었을 때는 분명한 숫자가 됩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분명한 그 숫자가 완성의 때에 정해진 것처럼 이게 51일 만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오늘 첫 구절부터 본문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완성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기도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100이라는 완벽한 숫자를 가지고 자꾸 시작을 해요. 이때에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談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백지를 딱 내릴 때 하나님 응답은 뭐냐? 언제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손글씨가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확신되어지는 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를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루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물으러 나아가고 엎드려야 될 게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근데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기도를 보면 물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하는 것들이 없어요. 답을 이미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안 만들 수 있는 거죠. 한두 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다른 것 투성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죠?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답하시는 분이에요. 구하시는 분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와 같이 열리게끔 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는 구하고자 찾고자 두드리는 그 질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로로 나가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다시 따라해 볼까요? 맡기는 삶. 맡기는 삶이에요. 이미 맡긴 거 되찾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영의 호흡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그 호흡은 어떤 호흡이 되어야 되느냐? 맡기는 삶의 그 호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배구 경기를 보면 공을 이렇게 토스해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포지션이 바로 세터입니다. 그런데 공격수가 이 세터가 하는 일은 공을 때릴 수 있도록 알맞게 띄워주는 역할을 해요. 공격수가 알아서 그냥 자기가 공 띄워서 때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한 번씩만 공을 만질 수 있는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공을 때릴 수 있게끔 세터가 이와 같이 공을 가장 알맞은 자리에 띄워주는 거죠. 자기의 손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인지 몰라도요, 배구를 보통 세터 노름이라 하더라고요. 세터가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냐에 따라 그날의 경기에 또 세터의 그런 컨디션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승리는 그 관건은 뭐냐? 하나님께 잘 맡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터가 자기 공을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홀딩 파울이에요. 공이 나한테 오는 그 순간 바로 토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붙잡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앙과 삶의 그런 문제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순간 딱 판정은 뭐냐? 홀딩 파울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네가 붙잡고 있냐는 것이죠. 그건 파울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릇됐다는 겁니다. 내 역할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 토스하라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고난의 그 문제를 우리가 붙잡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신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토스를 잘 하십시오. 세터가 공격수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맡기는 것처럼 말이죠.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맡겨야 돼요. 지금 맡기는 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 기능과 이 영적인 역할이 제대로 구실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뭐예요? 맡기는 거고,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참된 자유함이 거기서도 오는 겁니다. 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적은 없다니까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그때그때 바로바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맡기면 되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증거가 이미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스스로 이뤘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 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도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께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지우게 하신 거죠. 우리가 스스로를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우리 스스로 이르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그 구원의 DNA가, 그 영적인 승리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뭘 깨어서 잘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 영적으로 잠들고 있으면 계속 뭔가 내게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그때그때 맡겨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쌓이는 거죠. 내 앞에 쌓이다 못해 나도 거기에 이와 같이 잠식되는 거죠. 갇히게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를 다 이미 주님이 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뭐 하래요? 거기서 네가 한번 잘 해보지 않겠니?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왜 오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진 것을 내가 아니. 그걸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거죠. 그거 딴 데 팽개쳐버리고 내려놓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언 16장 9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 말하고 있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다시요. 사람이, 내가 살면서요, 신앙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할 수는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자는,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걸음이라고 해서 내가 잘 걸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계획은 할 수 있어도, 마음에 그런 생각은 품을 수 있어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출중한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계획이 가장 중요할까요? 계획만 잘 세우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한 걸음을 어디로 내디뎌라,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디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말씀하시는 만큼 한 걸음씩만 내디디면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밝고 어둠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생명의 길로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인다고 다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길이 그랬어요. 다 길이었어요.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다 살 수 있는 길은 아니었어요. 저들에겐 지도도 없고 길도 없었어요. 오직 구름 기둥,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이 대신 하나님이 저들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잘 되었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디가 하나님을 향한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나의 실패도, 나의 실수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말했고 그렇게 판단할 뿐 실패다 실수라 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실패도 나의 실수도 나의 초라함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기만 하면 지금 실패한 실수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성공적으로 아주 잘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만 하면. 아직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누구예요? 나일 뿐이지, 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인자하셔요. 정말 하나님 안에는 없는 것은 실패라는 그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이 구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으며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미쁘시대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음직하시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완성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그런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가 변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바로 나오게 된 것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런 미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지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어떠한 그러한 기대조차, 그러한 미소조차, 그런 소망조차 품을 수 없었지만, 나를 부르신 이는, 나를 오늘 금요 영성 집회 이 자리로, 은혜의 복된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요. 다른 어떠한 그런 은혜를 받기보다,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보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와 같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분입니다. 사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부끄럽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16절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유다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방해하는 그러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성벽이 재건되기까지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성벽을 짓는 자들의 마음이 낙담될 수도 있었지만 그건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마지막 그 끝은, 완성은 무엇이죠? 성벽의 재건.
무너진 가운데 정말 성벽이 52일 만에 딱 세워진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는 뒤바뀌어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의 나의 모든 참혹한 부정적이다,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여기는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나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유다의 대적들이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벽 완성은 유대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누가 본 거죠?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자들도 이와 같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 제 삶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걸 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나와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낙담이 되는 것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이와 같이 자꾸 흔들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오히려 낙담하는 건 우리가 아닌, 우리는 오히려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고 저들이 낙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가 성령은 성결하게 하십니다였습니다. 이번 주일 주보에 나가는 설날 가정예배 설교에도 제가 잠깐 기록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거룩은요,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거룩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상태가 아니에요. 거룩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삶입니다. 거룩은 어떤 유지되어지고 있는 나의 상태가 아니라고요. 거룩은 나의 삶 자체이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의 가치와 어떻게 돼요? 싸우셔야 돼요. 그것을 또한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물살에 휩쓸려가는 물고기는 딱 하나의 물고기밖에 없어요. 죽은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칩니다. 절대로 물살을 따라서 헤엄치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없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물고기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열심히 지느러미를 막 움직입니다. 저는 물고기를 볼 때마다 그런 언제부턴가 묵상을 자꾸 하게 돼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러한 물살에서도 마음껏 거기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러한 거친 풍랑 가운데, 우리가 보통 세파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밀어닥치는 그런 풍파, 여러 그런 거침없는 그런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거룩의 그러한 지느러미, 거룩의 그런 몸부림,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17절부터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대적들의 그러한 공격이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그런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죠. 외적으로는 그 어려움이 뭐였느냐? 온갖 방해 공작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에 있는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등의 그런 여러 대적들이 바로 그 주범들이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주범이 암몬 사람 도비아였습니다. 도비아가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그러한 권력을 보면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대단했어요. 유다의 그러한 기인들 가운데 도적 데비아와 혼인관계를 맺은 자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도비아는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그런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였죠. 그런데 하지만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이죠. 방해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도비아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왜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 아주 영적인 그런 중요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나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거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언제라도 나의 편이 되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는 하나님은 언제라도 무조건 그 즉시 내 편이 되어주셔요. 누구 편이라는 것은 같은 쪽, 같은 진영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북군과 남군 양측은요, 다 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다 교회가 있었고요. 다 똑같은 한 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한 번은 링컨의 측근이 이렇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북군이 이길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뜻을 내 신앙,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억지로 끌고 내려 당기는 것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이 서 있는 그곳에 나도 있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요. 하나님 쪽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쪽이고 승리의 쪽이고 이김의 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쪽입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무엇이 오늘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무엇이 낙심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편이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주의 안에 거하는 것.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라도 그 즉시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사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믿음을 내게 더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시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셨기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그런 세상의 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기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가운데 합당한 이 계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히 하신 그 사랑인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간절히 구하여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시사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고집 아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참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단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천지와 이단 세력들의 그런 거짓된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경에 사로잡힌 자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이단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 다 하나님 물리치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환우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또한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우리 이단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또 하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이미 이겼다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온기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셨사오니 내가 이겼다 하신 말씀, 하나님 주를 믿는 자마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어두운 세력, 이 마지막 때에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와 이단 세력의 모든 거짓된 전체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권자심이 열방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경에 사로잡힌 자들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복음, 끝까지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기다리신 가운데 다시금 저들을 돌아오게 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새로 흘러넘기하는 이단과 사이비 세력, 그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들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평안의 손길로 만져주시며 참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대은 즉 나으니라. 저들의 모든 질병 가운데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사살 중독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악한 영의 공격,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자 질병으로 다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을 줄 믿느냐? 저들에게 찾아올 수 주님이 부르실 때 믿음도 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가운데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들 줄 믿사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도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목사님 또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지어져갈 새로운 소망이 어린이부 가운데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 가운데 더욱더 빛나고 더 나아가 많은 열매 맺기까지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가고 사람들이 사랑받고 인정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부 주님께서 더 귀한 목사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선생님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지혜 키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사랑스럽고 복되고 성장하는 바늘 즐기 우리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배운 성경 말씀 하나님 또한 기도의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사랑스러워져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예수 신앙 인격으로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부 한 영혼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그 주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져 갈 줄 믿사오니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 감화시키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큰 일도 말하게 되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체험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